오늘 시간에는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희망찬 새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참다운 행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해는 희망찬 새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금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예화를 들었던 사람 중에서 빅토르 프랑크,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고 수용소에 겪었던 자기의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의미치료요법이라는 또 새로운 정신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훌륭한 사람이죠. 그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랬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책에 보면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수감된 한 유명한 작곡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작곡가가 어느 날 이 프랑크 의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라고 갑자기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는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꿈속에서 얘기했습니다. 1945년 3월 30일 날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는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장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작곡가에는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고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3월 말이 다가오는데 수용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수용소 안에까지 그 자유에 그것이 불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30일 그날 이 모든 것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29일 날 결국 이 작곡가가 죽고 맙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리고 의식을 잃고 그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발진 티푸스가 죽음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해가지고 그 어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작곡가의 경우는 그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없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면역균이 살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힘을 잃고 그 병균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해서 어떠한 균이 찾아와도 웬만한 균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절망,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희망 없이 사는 삶이다. 이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금, 은,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거보다 뭐예요? 내 가슴 속에 꿈과 희망. 이것이 더 큰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작으면 그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망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전 너무 좋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큰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축복의 희망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채워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꿈과 희망을 빼앗는 형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죄수에게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한쪽의 물통을 이쪽 물통에 붓고 다시 이쪽에 있는 물통을 다시 이쪽 물통에 붓는 것이죠. 하루 종일로서 365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만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흙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웅덩이를 다 만들어 난 다음에 다시 그 웅덩이에다 흙을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흙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꾸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벌을 안 주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꿈과 희망이 없다면 좌절 가운데 살게 되죠.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역경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죠.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결코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죠.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복의 역사라 그럽니다. 폐허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의 꿈을 주셨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드셨는데 나 같은 자 하나님이 한번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 간구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폐허가 되려온 예루살렘.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전은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을 시킬 테니 그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이었죠. 우리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가 붉은 말을 타고 탄 자의 환상을 통해 마지막 8번째는 뭐예요? 내 병거와 제사의 대관식의
참여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8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개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7장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거칠의 신앙을 버려라. 내가 금식을 해도 자기 것을 과시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아무도 의미도 없는 이런 거칠의 신앙은 벗어버리라. 이렇게 7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진짜 참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라고 오늘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면서 10번이나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사에 이 사이에 이렇게 10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말하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10가지의 약속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8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가득 차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숫자는 손으로 손가락을 세니까 10개가 넘어가면 카운트가 안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십진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십진법을 쓰고 있죠. 성경에서도 10십이다라고 뭐냐면 가득 차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10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받습니다. 왜 받죠? 이 10가지 계명이면 충분하고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0개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회복. 이것만 잘 알면 충분하고 충분하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읍이었죠. 솔로몬이 이 아름다웠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시로 그리고 성전으로 세워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막강한 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망가지고 포로 잡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가득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돌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뭐야? 돌아오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떠나갔지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시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 뭐에게 이 예루살렘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 성산이다. 거룩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회복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얼마큼 회복되냐면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다 떠난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편하게 사는 그 평화의 도시,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거든요. 이사야 5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자손이 열방을 얻어요.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서울이, 이 구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 살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평화로운 모습, 전쟁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포로 생활에서 억압받고 힘들어 고통받던 그들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암담하죠. 현실을 보면 담담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은 다 끝난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세우겠다. 너희들은 절망적이지? 불가능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 말씀이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는데 에레미야 말씀이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할 그때의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내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해요. 연약한 몸 그대로 내가 죄진 거 그대로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희망을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이 폐허가 됐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데 회복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시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거 읽고 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그것을 갖다 질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카나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열정을 발휘하다,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jealou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질투 있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라고 하는 J로 시작하는 jealous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열정이라고 하는 jealou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Z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J로 시작하고 하나는 Z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번역으로 할 수 있고 하나는 열정이라는 번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 것을 남이 뭐라 그럴 때 그때 나만 독차지하겠다 이런 것을 질투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남왕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저 마음에 더 닿더라고요. 영어를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뭐예요? 사랑이 불타고 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오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타오르는 신앙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가슴에 못을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셨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 이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오늘 질로스,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 이 열왕기하는 어떤 말씀이냐면 아수르의 사나리방이 아수르의 군도 18만 5천 명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확 포위했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기도하고 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질로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않으면 돼요. 주의 종이 돼도 낙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어 어둠의 권세 앞에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붙잡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도 잘 나갔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을 잘못 듣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고 나중엔 집에서 쫓겨나고 형편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커다란 행복까지 망가뜨려 놓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저도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옆에 옷장 위를 보니까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 아이가 누굽니까? 그때 그녀가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예,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큰 질병에 빠진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럽니다. 아니 물론이죠. 저 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걸 물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는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가 냉담하던 그녀가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이드 포스트의 실화가 이렇게 올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정말 연약한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미래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절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해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게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하시겠다. 이걸 갖다 멋진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 이 축복만 있으면, 이런 기적만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화려한 성전도 붕괴되고 불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리라. 아무것도 없는 폐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은 다 떠나고
폐허와 이런 어려움은 다 물러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산 성산이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둠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진리와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쉐키나 은혜,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불려진 이 찬양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찬양하면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모셔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돼요.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려요. 밝고 빛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원의 회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물도 중요하죠. 여러 시스템도 중요하죠. 또 성도들이 많으면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교회에 맨날 내분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 모르는 교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읽은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전부 나이가 많대요.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르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어울려서 노는 사람들이 도성의 광장에 가득해요. 요새 우리 어린애들 안 나서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이러한 평화의 성읍,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이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있는 도시로 회복된다. 그런데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의 눈으로 보면 기이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말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다. 기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기적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다.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삶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믿음 앞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죠? 마틴 루터 킹.
이번에 1월 16일 저번 주 월요일 날이 마틴 루터 킹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근데 이 날이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의 국경일 중에서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킹 목사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그래서 다 온 국민이 쉽니다. 킹 목사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1963년도 8월 28일 워싱턴 행진할 때 링컨 기념관에서 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킹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번역을 원래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캄캄한 절망의 산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오는 뜨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번역을 했죠. 이 뜨인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큰 신상을 깨트리고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온다. 절망에서 꺼집어낸 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의 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절망의 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끄집어내서 절망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승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현실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뜨겁게, 오늘 성경에 뭐예요? 열정적으로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 나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지.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